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부족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이 하신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영혼이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에게 입술을 맡겨드립니다. 성령이 끝날 때까지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크게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오늘 말씀 4장 14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 또 이방인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기억하라고 오늘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영원히 기억하라 그런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 놀라운 은혜 아래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포기를 건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원망불평하면서 결국은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뺑뺑이를 돌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1세대는 다 죽습니다. 두 사람만 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오늘 제2세대를 이끌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에 입성하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밟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40년간 광야성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드디어 마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도착한 시기가 하필이면 요단강이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라고 오늘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곡수이지 거두는 시기. 그때는 이스라엘의 우기처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요단강을 덮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들어가려고 지금의 장소까지 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의 힘찬 물살을 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앞에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우리는 사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 끝장이구나. 어떻게 건너가야지 하면서 절망이라는 단어가 아마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원망불평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했어요. 그 요단강이 마른 땅. 왜 마른 땅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닿는 순간 그 요단강이 물이 벽을 치면서 호계가 마침 가르듯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시간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던 사람들도 또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체험하고 있는지 아마 실감도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랬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1km에서 2km 해문을 해서 약 반나절 이상 건너야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정말 사명을 다해서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습니다.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언제 이 물이 덮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제사장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처음 발이 선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기적이 처음과 끝을 다 장식합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를 다 보내고 발을 떼는 순간 요단강은 바로 흐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닿을 때 바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강에서 발을 떼는 순간 바로 기적은 끝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과연 이 자리에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선포하고 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중분의 돌들을 12사람이 한 개씩 매게 합니다. 각 지파대로 돌아가서 하룻밤을 또 유숙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순종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건너왔던 요단강 바닥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요단강 바닥은 말라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주변에서 어깨에 맨 정도의 큰 돌들을 각 지파 대표하는 12명이 각각 돌 한 개씩을 들고 요단강을 그 바닥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다시 12개의 돌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길가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라고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개의 돌을 제사장이 세던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웁니다. 그게 기둥을 세우고 또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있을까요? 얼마나 그 돌들이 중요하기에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돌을 싣고 12개를 다시 들어와서 유축하는 그곳에 들고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분명한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물을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맞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요단강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장 12를 이곳에 언약궤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이 강물을 지켰습니다. 너희들 다 보는 것은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나. 이것을 너희들 자손 대대로 후손에게 기억하도록 기념하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왜 반드시 돌이어야 했을까요?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은 우리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은 건너게 하는 장소.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신 요단강입니다. 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장소, 기적의 장소에 각 지파 대표 12명을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장소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강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마 느꼈을 또 목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공방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입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영광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요다물이 빠지는 건기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지치고 생활이 힘들어지며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돌들을 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돌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셨던 기적을 다시 붙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도우심을 다시 붙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이루어서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가나안 저불이란 아주 엄청난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삶,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은 정말 너무 버거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장정 60만 1730명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을 보면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이제 길갈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마른 요단강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 하나씩을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진영으로 가서 하룻밤을 유숙하라고 합니다. 12개의 돌을 가지고 이제 길갈로 갑니다. 이 돌들을 세운 것은 가나안 정복의 신약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멘. 길갈에 세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길갈에 하나님의 기념일적인 그 돌을 이제 세웁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입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부위대 가나안 정복의 전략적 사령부가 되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곳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22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보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12돌을 보고 하나님이 왕국을 가르는 그 마른 땅에서 건너온 그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후대에 자손 대대로 기념하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하라. 그러면 기적은 계속 진행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기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장소와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각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마음판에 이 신비를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심어야 됩니다. 너는 내 국당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로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신명기 1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간, 기적의 장소를 그리고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시간들이 있지만 언제 그런 일을 주셨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돌비를 신령 안에 신비에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계속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단강과 길갈처럼 하나님이 기념할 수 있는 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항상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 은혜 앞에 헌정을 넘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몇 주전이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늘 헌신해야 됩니다. 또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최종 관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광야 생활의 마침인 동시에 새로운 땅에서 새 생활을 하는 접종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중도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요단강에서부터 돌을 가져온 그 돌을 기념비를 세우라고 먼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역적으로 모든 성도가 이 세상을 건너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것입니다. 가파른 물살을 끊어주고 한 곳에 쌓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관심과 초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에 앞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을 영원히 기억하라. 아멘. 영원히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첫줄입니다. 기념비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임해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요단강 가운데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위에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시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